혹시 요즘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세대 차이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젊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으신가요? 요즘에는 사회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연령 차이가 좀 난다든지 이런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세대 차이를 느끼시게 됩니다. 기술과 문화가 아주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각 세대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게 되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치관과 세계관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와 세대 차이를 전혀 못 느끼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조금이라도 그것을 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넷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 새로 나오는 지식과 정보에,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사고에 끊임없이 접하면서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젊은 세대와는 근본적인 단절이 있어서 정말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신앙의 세계, 종교의 세계 속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존경하는 두 분의 신앙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자기에게 너무나 잘 해주시는 분들이고, 인격이나 신앙이나 너무나 선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분 사이에는요, 도저히 일치할 수 없는 어떤 골이 있었고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어떨 때는 서로 노골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암묵적인 차이가 느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두 분 사이에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각각 따로 만날 때는 너무나 좋으신 분들인데, 서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전혀 말이 통하지가 않고 근본적으로 일치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두 사람은요,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두 분 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두 사람을 같은 자리에 나란히 두었을 때에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럴까요? 이럴 때는요,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의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된 하나님일 것이에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나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는 잘못된 것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박해에 대한 경고인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핍박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상대편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면서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유대교는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믿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고 보존해 왔어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모든 절기를 다 지켰고요, 모든 제사를 다 드렸고, 모든 율법을 충실하게 다 행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사람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 백성들을 새롭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고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변화에 뒤처져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옛날의 신앙을 그냥 붙잡고 기존의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신의 기존 틀을 고집하고 과거의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세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예배, 찬송, 기도와 같은 기독교 전통과 관습을 행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고 주일학교 때부터 착실하게 신앙을 배우고 또 교회의 가르침대로 충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것이 없으면요, 신앙은 마치 죽은 것처럼 생명이 없는 몸뚱아리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기독교의 모든 행위와 형식과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되는 이거, 그게 뭡니까? 그것은요, 바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예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고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 주셔서 믿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세요.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건조해지고 형식화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조명과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추악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은 후에도요, 성령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예수님 이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문자에 주의를 기울였고 종교적인 전통에 열심을 내었지만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혔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시하시는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채로 있었던 거죠. 그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앙적인 틀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생각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자신의 형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은 진실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정말 뛰어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른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었고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하갈에서 난 아들이었고 이삭은 본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었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자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에 따라서, 즉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태어난 자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젖된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일 때 1년이 지나서 젖을 뗐는지, 옛날 같으면 5년이나 7년 지나서 젖을 뗐는지 모르겠어요. 한 7년쯤 지났다 그러면은 한 20살쯤 되었어요, 이스마엘이. 그 이스마엘이 그 젖된 것을 축하하는 그 잔치에 이삭을 조롱하면서 장난질을 쳤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바울이 말씀할 때, 그러나 그때에 이 아브라함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은요, 과거에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이삭을 핍박했듯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언제나 동일해요. 교회 안에는요, 언제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육신과 영,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와 성령 사이의 근본적인 영적인 단절과 투쟁의 한 부분인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육신을 따라 태어난 유대인들이 영에 따라 태어난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에 따라 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노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종교는요,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종교는 나의 생각대로 고집하는 것이고요, 나의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종교는 인간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종교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요, 신앙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종교인들은요, 언제나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일치하도록 겸손하게 조정하거나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벨을 죽였어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의 꿈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 경쟁심과 증오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사울 왕은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갔고 결국 영적인 몰락과 왕국의 상실로 나아갔던 거죠. 예레미야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레미야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두 번째, 박해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수많은 이적들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결코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것은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왔던 그들의 모든 종교와 삶의 체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존심과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장로들이 전수한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종교와 삶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그런다면, 그들이 그것을 인정해버린다면 그러한 모든 전통과 종교 체계가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한 틀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자신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과 인정과 권위를 받아왔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들은 이제 유대 사회 속에서 존경과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질서 가운데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인 이익과 권리, 경제적인 혜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거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와
이 세상의 유익들, 혜택들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혜와 특권들,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각오가 없이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핍박하고 죽이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율법에 열심히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진실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관계를 가지지는 못했던 거죠.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그러한 사랑,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참된 교제는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신자들의 영혼과 삶에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도우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신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역사하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몰랐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너무나 종교적이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예배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성령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요,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알문, 우리의 삶과 인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맞닥뜨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고 자신의 기존의 믿음이나 관습에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을 바로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몰랐고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몰랐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들은 종교 안에서 자신의 이익과 성경적인 지식과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축복을 추구했지만 그것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참된 신앙이 되고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과 형식이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결코 바른 신앙을 세울 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결코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없는 교회와 신앙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요 결국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신의 일, 인간의 행위에 불과할 뿐인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결국에 내 자신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은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일 뿐입니다. 성령의 조명에 의한 인도하심이 없이 성령의 책망에 따른 회개함이 없이 단지 자신의 생각으로, 과거의 생각으로, 과거의 자기 경험으로, 과거의 자기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그 사람은 종교인일 뿐이에요. 죽은 신앙이고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이지요. 오늘 말씀 세 번째, 박해에 대한 대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떠나실 것을 알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가올 박해를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서야 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공동체를 공격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합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먼저 공격하겠죠. 왜냐하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원수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 예수님을 공격했고 그 모든 영적인 공격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줄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시고 다 이기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면은요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원수의 공격의 1차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미래에 당할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요,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대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있을 어려움과 핍박을 미리 알면은요, 실제로 그것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죠. 전혀 모른 채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은요, 너무나 당황해서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만 하고 시간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그때가 되어서 그 일을 당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 제자들이 그 일을 당할 때 염려할 일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만 의지하면서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핍박을 당할 때 주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주님께서 핍박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으니 제자된 나는 스승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할 줄을 알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나와 같은 자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주님은요, 바로 다음 7절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던 형태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대신에 제한이 없으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인 것이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승리로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 우리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지름길인 거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근본적인 차이와 단절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식이 없는 열심이고 참된 신앙이 아니라 전통과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과 세상적인 혜택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도 못했고 자신이 죄인인지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성령의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는 몰랐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있게 될 핍박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특별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삶이 진정한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인간의 생각과 전통을 따르는 종교일 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참된 신앙, 생명력이 있는 신앙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바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